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는 7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7단계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들, 두 번째 어린 자녀들, 세 번째 자녀들, 네 번째 청년들, 다섯 번째 아비들, 여섯 번째 장로들, 일곱 번째 나이 많은 자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인들은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 만약 한 문제에 두 가지 입장이 있으면 둘 다 틀렸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여기서 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호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화목제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누군가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호에 능한 판사이자 변호인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고소하는 검사가 신문을 시작할 때 이 중재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이 중재인은 중보자이며 그분은 고소당한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십니다. 중재인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할 그날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라구알디아가 뉴욕시에서 판사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고 구속된 사람이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죄라고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10의 벌금을 선고했고 자신의 지갑을 꺼내 그 범죄자의 벌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50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는 그 자리에서 그 범죄자를 위해서 모금을 했고 그가 법정을 떠날 때 그 사람에게 $47 50센트의 돈을 가지고 떠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가 있다면은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변호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판사보다도 훨씬 훌륭한 변호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모든 법정 사건들에서 지옥행을 선고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자비에 자비를 더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상 삶과 영혼을 대비한 완전한 지침서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뭔가 부족할까 봐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법정에서 내보내실 때 우리와 함께 할 완전하고 무오한 살아있는 위로자 성령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인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 적도 없습니다. 사망 이후에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죽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줄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성경적 어휘입니다. 이런 용어들에는 구속, 양자됨, 화해, 중생, 거룩하게 됨, 예정, 정가, 의롭게 됨, 죄사함, 구원 등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 모든 용어들을 총망라하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라고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드리라. 그리스도가 삶에 들어오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이런 것 외에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들은 회개나 새로운 출생, 죄들을 위한 피해 속죄 이런 언급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너를 용서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식의 설교만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바로잡히고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정도입니다. 성경적 구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런 것들이 구원인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 죄인은 첫 번째 구속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를 값을 주시고 사십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불의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키십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의 최종 운명이 영원히 확정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예정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 그 사람의 모든 죄들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성별됩니다. 즉 거룩하게 됩니다. 현대에 하는 복음 설교라는 것은 결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바로 적용하지도 못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핵심 순간이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지상의 번영의 절대적인 최고점이자 그가 휴거될 때까지 다시 도달하지 못하는 승리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남녀노소, 인종, 종교, 문화와 상관없이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 죄인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4억의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온갖 종교들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려 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종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최초로 지상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던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후 6,000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종교나 성사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인간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만 죄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교회 시대에는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죄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의 속죄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이 여기에서 벗어나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 죄는 죄인이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루신 일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죄인은 이를 경시하는 대가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과 관련된 일에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인도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죽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세상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진리들을 부인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존 칼빈의 신학이 복음의 주요한 목적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는 자들의 지성은 망가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철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끔찍하고 치명적인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 역시 그의 당대에 어떤 유익을 끼쳤던 반면에 그만큼 또한 해악도 끼쳤습니다. 칼빈은 신약의 구원의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공헌을 했지만 유아 세례를 실행했고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을 불태우는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포함되고 이들은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며 이들은 10분의 1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들이라는 표현은 택함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이 죄들이 전가되지 않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의 논리와 통하지 않는 구절을 기록한 셈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택함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려 함이라. 이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택함받은 자들을 그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논리적으로 칼빈주의는 이런 해석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오셨으나 그분의 택함받은 자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 중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신학적 광기이며 사사로운 성경 해석입니다. 2장 3, 4절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안식교의 거짓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안식교 창시자인데 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토요일에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토요일에 회당에 간 것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보다 주의 첫날을 먼저 거룩한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이 있은 후 2000년 동안 십계명의 안식일은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카인과 아벨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셉, 베냐민, 시므온 이들도 셈과 함과 야펫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따르면은 정기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의 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들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전체가 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고자들도 모든 정통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표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4번 계명들을 인용할 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십계명을 4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최종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인 라오디케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은 대환란 기간과 천년왕국에서 다시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게 되면은 주의 율법이 갈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침례교도나 휘튼 풀러 이런 유명한 신학교 교수진들은 구약의 율법과 의식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변개시켰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에스겔서의 9개의 장의 내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 다가올 것들이라는 것은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서 지켜지게 될 율법을 말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어야 했던 것들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치 다 성취된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죠. 성경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계명들은 새 계명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3장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세 번째로 새 계명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여기서는 대환란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안식일에 피난하는 일, 즉 flying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키 4장에서는 모세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대환란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뿐만 아니라 모세의 노래도 불러야 합니다. 일반 서신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의 체계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의 서신들과 다른 일반 서신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이러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스코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교에는 치료책이 없고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뛰어난 성경 교사나 성경 학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도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진리의 예언을 깨닫게 하시는데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지 못할 자들로 취급하십니다. 그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 변개자들을 파괴시키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나 사도행전 등은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두 번의 불러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년왕국에서 있을 두 번째 부르심을 첫 번째 부르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배경으로 성경을 바꾸는 습성을 지닌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성이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상의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약적 의미의 계명에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요한 일서를 포함한 일반 서신에서 나와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혹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고는 봐, 내가 전에 말했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지성을 망가뜨리십니다. 4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음 구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여기서 10절에 우리라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받고 나서 그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사도 요한은 소재를 The Word,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의 말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진리와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는 이 구절을 다음 구절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3장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한다면은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서 올바로 행하는 것과 그릇되이 행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많은 말로 권면하고 명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계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먼저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방금 읽은 말씀들은 안식교인들과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십계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올라가신 후에 그분의 몸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수십 개의 계명들을 주셨으며 바울 서신이 이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 하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계명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선한 일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마호메트, 교황, 마리아,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창녀 딸들 역시 다 틀렸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반 서신에서 자신들의 목을 스스로 부러뜨리게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들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지 못하면은 그의 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역시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은 전부 다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옛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처음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존재했던 말씀을 들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요한은 그 무엇도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던 말씀, the word를 들었습니다. 처음이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카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셨을 때부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셨다는 말은 이들을 택하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태초나 처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역사 전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즉 택함받은 자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구절들로 모두 해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처음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처음도 칼빈이 생각하는 태초가 아닙니다. 여러 구절들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처음이나 태초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요한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옛 계명의 일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직접 요한일서 여러 곳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참된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 가난으로 고통을 받을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말씀하는 구절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여러 곳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저주를 받고 가난한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겠고 가난한 자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되찾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부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형제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부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생애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는 바울의 한 말과는 다릅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학자들이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뒤로 보고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서도 교회 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신학적인 억지인지
이 구절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이 구절은 결코 신약 교회 시대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한의 서신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중 적용입니다. 교리적이지 않은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대환란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요한 서신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배교자여. 히로시마 폭격을 뒷마당 바베큐 파티처럼 보이게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불시험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러한 이중 적용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설교자들, 교사들, 목사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중 적용을 이사야 40장 3에서 한번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 구절은 침례인 요한과 함께 초림 때 성취되기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초림 때 성취되었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의도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미래에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기 어려워하는 줄 아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이사야 40장 1, 2절이 성취되기 전에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자, 이 구절들은 대환란을 거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초림과 재림이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먼저 나오고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에 관한 초림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과 초림이 서로 거꾸로 나온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는 위로하고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고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고집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9장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1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9장 1절.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해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이 초림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일은 아직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초림 때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뱀의 머리를 부수실 사건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사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고의적으로 원래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에서 20단어 이상을 빼고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0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없는 것처럼 인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거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